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침례 요한은요, 헤롯 안디바 왕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풀어날 수 있도록 어떤 애를 쓰신다던가 또 침례 요한을 위로하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계세요. 오로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듯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침례 요한은요, 말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지금까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 서운함이 의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나? 메시아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외아들을 잃은 과부의 일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그러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들을 때 요한에게는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될까?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뭘 믿어야 될까?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서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인데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지금까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확증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요한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확신을 얻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은 세상사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에도 물질이나 맛있는 음식에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섭섭한 마음으로 흔들렸다는 거죠. 사실 이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는요, 허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유혹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진 적도 없다면 아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아마도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믿음이 확실해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왔다기보다는요, 그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드러낼 만한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겨주신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예수님께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억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 얘기는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헤롯 안디바를 이대로 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21절로 22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23절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침례 요한이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침례 요한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실족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야. 가장 의로운 자야. 이 마음으로 침례 요한에게 이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만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었어요. 지금 침례 요한이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다른 것들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미리 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섭섭한 마음,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침례 요한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예기치 못한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요, 여지없이 나가 떨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져왔던 관계가 마치 연결고리가 없었던 것처럼 마구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너는 그 사랑을 확인해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시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요, 침례 요한을 돌보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게 하신 특별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에 그를 사용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봐야죠. 그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드는 육신의 본성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들여다볼 것을 예수님은요, 간곡히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상하고 의심이 되는 상황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고자 애쓰고요,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애쓴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가세요. 그런 주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가, 이것을 깊이 알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 일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모든 일들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